오후 찬양 예배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의 순간을 마주하게 되고요. 그 순간 과연 나는 무엇을 또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 고민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서 결혼해야 될지, 어떤 대학에 가야 할지, 또 어떤 직장에 과연 들어가야 될지. 물론 들어가는 것도 쉽지 않겠지만 만약에 들어가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준비하는 데 있어서 과연 어떤 직장이 좋을지에 대한 고민도 하게 됩니다. 이사에 대한 고민도 하고요. 또 집을 과연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 나의 도움이 필요한 자녀들에게 과연 어떤 교육을 해야 될지 참 고민되고 좀 어려운 선택을 해야 될 때도 과연 있는 우리입니다. 이런 선택 앞에서 우리는 이런저런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선택하고 또 행동해야 할지를 살펴보고 또 삶 가운데 적용하며 올바른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선택의 순간에 첫째는 하나님께 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2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 나를 구원하라 하시니 아멘. 어떤 사람이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이 그 일 나를 쳐서 식량을 빼앗아갔다라고 보고합니다. 이걸 들은 다윗은 어떻게 할지를 선택해야 하는 것이죠. 다윗은 머리가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히 어려움에 빠진 그 일 나 사람들을 구하는 문제, 그 차원을 넘어서기 때문입니다. 지금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는 신세입니다. 사울에게 잡혔다간 죽음에 처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자기 코가 석자인 것이죠.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고 심지어 자신뿐만 아니라 그를 추종하는 그 다윗 공동체까지 위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사실 그일라 주민들이 처한 이 상황은 누가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까? 현재의 왕인 사울이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자신이 나섰다가 네가 무슨 왕이냐라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오해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어찌할꼬 다윗은 선택의 순간에 여호와께 물어보기로 한 것입니다. 사실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보는 것은 사무엘상에서 이곳이 처음입니다. 이전에는 묻지 않고 행동했다가 위험에 빠졌던 경험이 있는 것이죠. 바로 우리 오늘 본문 앞에 21장에는요. 다윗이 사울을 피하다가 가드로 피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가드는 어디냐면 바로 블레셋 5도시 중 한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다윗은 적국인 블레셋으로 도피한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쫓는 사울이 너무 두려웠어요. 죽을까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급기야는 자신이 무찔러야 할 대적의 땅인 블레셋으로 피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요. 다윗은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죽인 지도 3년에서 4년의 세월이 흘렀다는 그런 생각이 있고 또한 사람들의 생각에 그런 기억 속에 자신은 잊혀졌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아기스 왕에게 찾아가니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보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다윗을 찬양하는 그 노래까지 똑같이 왕에게 고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상황을 보고 다윗은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자기를 못 알아볼 것을 생각하고 갔는데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살아보려고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미친 척합니다. 침을 칠칠 흘리면서 미친 척합니다. 그 멋있게 보였던 그 다윗이 살아보겠다라는 그런 일념으로 침을 칠칠 흘리며 미친 척하여서 결국은 살아남게 되는 것이죠. 아기스 왕은 어째서 이런 미친 사람을 들어보냈냐면서 오히려 신하들을 책망하였습니다. 다윗은 비록 임기응변으로 목숨은 건질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잘못된 선택을 함으로 인해서 죽을 뻔하고 심지어
수치를 겪은 것입니다. 가드에서 경험을 기억한 다윗은 이제 이 그일라의 문제를 두고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여호와께 물어본 것입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어떻게 대답해 주십니까? 가라 하십니다. 가라. 가서 도와주어라 라는 의미인 것이죠. 이제 다윗은 함께 거사를 치를 그 자신의 추종자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 공동체는 다윗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이 명령을 듣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안 된다라고 합니다. 안 돼요. 사울의 군대의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블레셋 인근에 있는 그 그일라를 돕기 위해 갔다가는 오히려 진퇴양난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뿐만 아니라 다윗 공동체 모두가 다 위험에 빠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공동체가 반대한 것입니다. 다윗은 또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명령인가? 아니면 자신의 상황,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한 민주주의의 뜻을 따를 것인가?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로 따지면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하자고 하니까 그 많은 수를 따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민을 하다가 또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신가요? 오늘 본문 4절입니다. 4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우린 여기에서 민주주의가 하나님께서 주신 공의를 나타낼 때 사용되기도 하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회의를 할 때 것으로 많은 수의 편을 들어서 그 의견에 따라서 우리가 개진해 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조차도 그 민주주의의 그 뜻마저도, 이런 방식마저도 하나님과 그 뜻과 다를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많은 수, 우리 인간의 많은 인간의 수의 생각보다는 오히려 하나님 한 분의 생각이 더 뛰어나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유념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우리 눈앞에 보이는 그런 살 길만을 생각합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은 더 큰 그림을 보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이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한 분의 뜻을 따르는 것이 가장 최상의 선택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선택의 순간에 이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고 뭐라고 응답하시는지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묻고 물으려고 할 때 어떤 방법을 취하는가요? 아시잖아요. 아시는 거 말씀하시면 돼요. 하나님께 묻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는가요? 그래요. 기도합니다. 그래, 기도하게 됩니다. 근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아들아 이렇게 하여라 라고 명확하게 사람의 음성으로 대답해 주시는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그렇다면 어떻게 들려올까요? 바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물론 다윗을 볼 때 다윗은 지금 표현으로 보자면 직통 계시인 거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직통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다윗은 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경이라는 특별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조언이나 때로는 꿈으로서도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수도 있겠죠. 때로는 돌아가는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말씀해 주기도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누군가의 조언도, 또 나에게 주신 꿈도, 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성경적인가도 분명히 따져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선택을 할 때 기준이 되는 것은 성경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결정을 하는데 이미 들었거나 이미 읽었던 말씀을 성령께서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선택하는 데 도움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할지 감동케 하시는 것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뜻도 성경적 가치관과 부합하는 그런 내용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밥그릇에 밥을 담아야 밥을 먹을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의 마음 그릇에 바로 말씀을 담아야 이전에 나중에 우리가 그런 상황에 선택해야 할 상황에 그 말씀을 끄집어서 우리가 그 삶에 적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전혀 성경도 읽지 않은데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하다면 정말 위험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 그릇에 말씀을 담기 위해 우리가 평소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사무실에 오셔서 늘 성경을 읽어야 된다고, 목회자가 성경을 읽어야 된다고 늘 강조해 주시는데요. 우리 말씀을 묵상을 하든 성경 통독을 통해서든 말씀을 늘 가까이 함으로써 우리의 주파수를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 맞춰 놓고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선택의 순간이 왔을 때 이전에 읽었던 성경, 예전에 들었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아니면 적어도 그 선택해야 할 그 순간만이라도 성경을 읽다 보면 성령께서, 보혜사 성령께서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알고 선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는 나 자신을 위한 결정인지 또한 내 뜻대로 이루기 위한 선택은 아닌지 또한 고려도 해봐야 되는데요. 우리는 늘 나 자신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 위해서 우리는 늘 마음을 쏟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적혀있는 성경을 우리가 늘 가까이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를 통해서도 기도하잖아요.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내게도 내가 선택을 해야 할 이 상황 가운데서도 분명히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우리는 주기도문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의를 할 때도 마찬가지죠. 사실 회의를 할 때 보면은요, 자신의 특히나 교회에서 공동회의나 재직회를 하다 보면 저는 이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라는 많은 의견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하지만 물론 분위기 좋은 상황 가운데서도 회의가 진행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보다는 우리가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의견을 낼 수 있다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를 들면 제가 전라도 사람이니까 전라도식으로, 여기가 다 전라도 분, 대부분이 전라도 분이니까 전라도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경에 거시기 하라고 하셨는데 이번 안건에 대해서는 거시기 합시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뭐든 성경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이번 안건에 대해서는 우리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보입니다. 그냥 저는 이래요. 제 생각은 이래요. 그건 내 생각이고요. 그건 하나님의 뜻과 부합할 수 있기 위해서는 늘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또 의견도 낼 수 있다라면 거기에 싸움이 있을까요? 싸움이 없겠죠. 하나님의 뜻인데요. 이렇게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고 무엇을 결정할 것인지는 그 기준이 하나님이어야 하고 말씀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사람을 의식하기보다는 우리가 의식해야 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회의 방식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만일 다윗이 그를 따르는 이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서 그런 목적이 있는 가운데 공동체가 하자는 대로 했다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있었을까요? 결론적으로 보자면 그게 아니었죠. 그게 정말 하나님을 위한 일인가 생각해 볼 때 아니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재차 물었던 것이고, 하나님은 이에 대해서 아니다, 가라, 내가 블레셋을 너의 손에 넘기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선택의 순간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묻고 이미 들었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추기 위해서 성경을 늘 가까이 하여서 나 자신을 위한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결정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께 물었다라면 당연히 그 다음에 따라야 할 것은 둘째,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들은 대로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오늘 본문 5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말씀에 다윗과 그 다윗 공동체는 순종합니다. 블레셋을 다윗의 손에 넘기겠다라고 하신 약속을 믿고 나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손에 넘기셨다, 다윗의 손에 넘기셨다라는 것은 다윗이 싸워서 이길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그 전쟁을 주도하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셔서 그 전쟁을 이기는 전쟁, 승리하는 전쟁으로 하게 하시겠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사실 그일라를 구하기 위해서 치러야 하는 블레셋과의 전쟁은 서두에 말씀드린 바대로 사울 왕, 현재 왕인 사울 왕의 일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자신의 왕의 자리를 지키는 데만 정신이 팔려 있지 백성을 지키는 데는 무관심했습니다. 직무유기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일라를 구하는 일에 다윗을 쓰기로 하셨던 것입니다. 다윗은 공동체도 반대하고 심지어 자신의 목숨까지 위태로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물어서 하나님께 들은 대로 순종하였던 것입니다. 다윗은 받은 말씀에 순종하여 나갔고 드디어 블레셋과 싸워서 크게 쳐서 죽이고 그일라를 구원하였던 것입니다. 한편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 일을 맡기신 그 이유에 대해서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 하나님의 뜻에는 유다 족속 중에 한 부류인 그일라를 구하는 일도 있었지만 한편으론 다윗이 차기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 이제는 왕이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를 훈련시키려는 목적이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선교사도 견습 선교사가 있고 선생님도 교육 실습생, 교생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다윗은 차기 왕으로서 하나님께 교육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다윗은 지금 도망자 신세이고 그래서 그의 생명이 우선이라고 어떻게 보면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기적으로는 그렇게 선택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왕이라면 그 상황에 어떻게 선택할지 훈련받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다윗은 무슨 일을 하기에 앞서 하나님께 물어서 들은 말씀을 순종해야 하는 것이 왕으로서 갖춰야 할 자질이라는 것을 이번 그일라 사건을 통해서 배우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번 훈련을 잘 통과하였습니다. 그래서 백성을 사랑하는 왕의 모습을 그일라 사람들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다윗은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요 사랑의 하나님임을 그의 행동을 통해서 그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래야 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성경을 생각나게 하심으로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셨다라면, 그렇게 마음의 감동을 주셨다라면 용기 있는 믿음을 가지고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순종의 방해를 받기도 할 것입니다. 다윗 공동체가 현실적인 말, 합리적인 말을 했던 것처럼 더 현실적인 말을 하는 이들의 말에 어쩌면 우리의 결정을 할 때 흔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혹 이것만 있겠습니까? 내 중심에 내가 하고 싶은 그런 선택이 분명히 있다라는 걸 솔직히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나를 위한 선택도 아닌, 심지어 주변의 현실적인 조건도 아닌, 조언도 아닌 오직 성경을 통해서 보혜사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우리는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 가운데 다윗을 훈련시키시고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듯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우리를 신앙 안에서 연단시켜 나가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관자이심을 나타내게 되는 놀라운 도구로 사용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이러한 선택으로 인해서 본인에게 큰 타격이 있고 손해 볼 것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순종한다라면 하나님은 분명히 나머지는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직장과 교회 사이에서, 또한 나의 가정과 교회 사이에서, 또한 나의 일과 교회 사이에서
갈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결정을 할 때 우리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일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안위를 먼저 생각했다라면 결코 받은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안위를 하나님께 맡기고 그 일날을 구하라는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그 일날을 구하도록 도우셨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사울의 손에서도 지켜주셨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4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광야의 요새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사울이 다윗을 백방으로 찾아다녔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않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받게 되는 은혜인 것입니다. 나를 위한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선택을 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그 선택에 후회가 없도록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내 가정도 책임져 주시고 내 건강도 책임져 주시고 내 미래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설교 전에 함께 찬양하였던 것처럼 예수로 충만한 인생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아멘. 영원한 왕이신 예수로 충만하여 최상의 선택을 하고 그 선택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우리 모든 여수 성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신비에 새기겠습니다. 그래야 매 순간 하나님께 묻고 선택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응답을 용기 있게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선택이 최상의 선택이 되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